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말씀 되새기면서 이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 나를 택하신 사랑, 나를 택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하이파이브 해볼까요? 하이파이브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분하고 한 번만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도 참, 예,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들죠?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 25일은 아니죠. 성탄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초대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작은 잔치의 자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글쎄요, 제 또래쯤 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이제 청년 때 아니면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탄절 아니면 연말연시 이러면 굉장히 설레임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분위기 자체가, 연말연시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 들떠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길거리마다 옛날에는 그 카세트를 파는 니아카가 있었어요. 니아카에서는 계속 캐롤송들이 막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곳곳마다 성탄들이, 성탄 트리가 있는 그런 집들이,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말연시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탄절 분위기가 되는 그런 것을 즐겼던 그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도 캐롤송을 듣기가 힘들지요. 왜냐하면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송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성탄 트리도 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좀 보기 힘들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는 참 예전보다는 좀 많이 삭막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에 청년 때가 좀, 그 시절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 설레임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련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점점 이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레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니까. 그럴수록 세상은 더 삭막해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의 자리 더 즐거움으로 더하고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초대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에 대한 부분이죠. 방금 전에 우리 순남 리더가 잠깐 말씀을 언급한 부분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빌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절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고행과 수행을 쌓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약하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했어도 내일이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약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구원을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시되 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줄게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고, 또 지금 주신다라고 하는 현재형도 아닙니다. 주시되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복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난 거라고, 복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지지리도 나는 복이 없어서 그래, 재수가 없어서 그래,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복이 없어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죠. 평생 복을 빌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을 찾아다니고 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열심히 빌고 절하고 주문을 외우고 덕을 쌓으면 그럼 좀 복 받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복을 빌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성경 말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몰라서, 내가 그 복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요? 왜 우리는 이 받은 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아무 데서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복 받는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옛날에는 엉망으로 살았느냐,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너 그런 죄 졌지, 그런 나쁜 놈이었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어떨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다른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그리스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바뀌어야지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있는데, 그 안에는 어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지혜,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지식, 많은 보화들,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기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그 모든 보화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젊은 시대를, 어젯밤에도요, 아마도 상록수 뒷골목에 아니면 중앙동 뒷골목에 정말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그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세상의 재미와 기쁨을 한번 맛보려고 뒷골목을 아마 찾아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뒷골목을 빠져나올 때는 공허함만 느끼면서 빠져나올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공허함만 느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답으로, 그리고 많은 보화의 자리로, 신령한 모든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죠. 4절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선택하셨대요? 언제부터?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공간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겠지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절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죄를 졌다고 칩시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못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방금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교회가 뭐 사람들 이용해 먹는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든지 뭘 얻어먹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나에게 뭐 열심히 빌라고 열심히 절하라고 절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도 갖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저주와 여전히 멸망 속에서 그 속에 둘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서 오신 모든 여러분들 우연히 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사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지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요 내용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펜이 있습니다.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 제가 이 컵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펜을 내가 손대지 않고 이 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 입으로 갖는다고요? 아하. 청소기로 빨아들여요? 자, 야, 확실히 우리 어린이들이 이 생각이 참 창의적이군요. 자, 아주 단순합니다. 손대지 않고 이 볼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컵을 가지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펜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합시다. 이 볼펜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합시다. 이 볼펜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합시다. 그 생명이 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나의 생활과 나의 모습 속에 나는 죄가 많으니까요. 생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내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나를 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손댈 수 없는 이 펜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컵을 가지면 됩니다. 이 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